쫙 둘러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당회원들이 추천한 피택자들이 딱 둘러보니까 3분의 1도 안 왔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회 직분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건지, 공동에서 피택된다고 다 취임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무슨 착각하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취임할 때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제공하는 교육 다 이수해야만 임직될 거예요. 이거 되시죠? 직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맡아놓고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인데, 그러나 명예도 돼. 하나님 거룩한 몸된 교회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믿고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왜 하는 건데, 자신들 때문에 하는 건데 아주 몰라. 싹 둘러보니까 그냥 내동 잘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 배짱인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직분 맡고도 혹독한 훈련이 있다. 모진 고난이 따라온다니까. 걸맞는 훈련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난 심지어 가족까지 죽는 것도 봤어. 우리 교회에서 일이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만큼 교회 직분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자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 은혜, 지혜를 구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해야지만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일하는 사람 무기도 주고 연장도 주고 필요한 물질도 뭐든 다 동원해 주시지, 맡아놓고 하나면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차라리 안 맞는 게 훨씬 낫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살아가는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예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불변하신 그 하나님, 무엇에 도대체 불변함이 없는가? 먼저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 변함이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죠? 어떠한 물체가 태양빛을 가리게 되면 검은 현상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태양빛이 바로 머리 위에 쫙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지만 조금만 각도가 생기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도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도 길어지지요. 하루 중에 수시로 그림자가 변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전에 따라 태양이 비추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기후에 따라 태양이 가리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태양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변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못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옛말에 하루에 집을 12번도 더 허물고 짓는다 이런 말이 나왔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왔고, 조속으로 변한다 이런 말들도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불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본질이 전혀 변함이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욥이 비록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욥기서 23장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은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들쑥날쑥하고 변화무쌍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나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만 그러나 계획대로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다면 정말로 끔찍할 거예요. 하루에 12번도 더 집을 허물었다 지었다 한다면 나만 할 패격이, 나만 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중심을 지키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것을 보신 후 인간을 구원할 길이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줄 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두신 후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움직여 가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형성하시고 때가 되매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계획, 영원한 계획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 그 심판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도 철저하게 그 마지막 심판의 그 길을 차근차근 밟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개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각 개인의 계획이 있고요. 특별히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한 이 비전, 단순히 여기 있는 연목사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내일 이제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모레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또 그 소리 또 한다라고 하지 마. 수없이 해도 귀를 막고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지난해 생겼으니까.
제가 30주년에 목회 30주년을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당회원 12명 있을 때 나 이제 은퇴할 터이니 이제는 30주년 됐습니다. 은퇴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목사님 건강하신데 40주년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12분이 다 만장일치로 당회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38년 되던 2023년에 이제 초에 이제 2년 30주년 되려면 40주년 2년 남았는데 그때는 위임 투표도 또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후임을 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기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38주년 6월 11일 지나면서 6월 10일 날이 설립기념일이니까 6월 25일 날 당회 모임을 갖습니다. 후임자를 위한 처음으로 공식적인 당회를 갖습니다. 라고 6월 25일 토요일 날 7시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였죠. 계속 15주년부터 나는 30주년까지 할 줄 알고 난 후임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정확하게 6월 13일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응답받고는 내 마음에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는 그대로 너무 어리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너는 개척할 때 몇 살에 했니? 34살 했죠. 걔도 그때 되면 34살이야. 지금 몇 살이야? 뭐야 35에서 갑자기 2살이 막 줄어든 뭐야 34이잖아. 34이라니까. 34살이라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너도 내 취향에 하나도 안 맞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2일 동안을 그냥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좀 더 쉬운 방법을 하면 좋으니까. 이력서 해가지고 딱 하면 난 손쉽게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리다 하는 이 양반 세워놓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13일 동안을 25일까지 그날 7시에 모였어요. 딱 당회원실에 갔더니만 당회원들 그땐 11분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찾아봐 아는 사람들 타고 이력서 받고 찾아가서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알아봐 구구절절히 말이 많았어요. 약 1시간 이상을 그냥 각자 의견을 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정말 나는 싫은데 내 취향이 맞지 않는데 우리 교회 환경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당회 시작을 할 때 당회원 1000원이 만장일치로 딱 찬성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나는 그걸 딱 마음에 품고 막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1시간 동안 듣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마음가짐. 그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목사님, 의견이 분분한데 목사님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저를 믿지요? 저를 믿지요? 저를 믿지요? 3번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13일 날 응답받고 그 지금 약 12일 동안 하나님과 그야말로 건방지다 싶을 정도로 논쟁을 하면서 나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저를 믿으면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래요. 예, 김진영 전도 사로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바람 불더니 조용한 거예요. 물전친 거지. 요 장님은 다 계시니까 다른 말 하지도 않아요. 조용한 거예요. 그때 제일 연소 장로가
우리 교회 수많은 부교제 거쳐갔는데 다른 사람은 싫지만 이 사람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아무 소리 없이 다 찬송을 했어. 만장일치로. 그럼 후임에 대해서는 정권을 모두 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당회로 기록했다고. 정권 다 위임받았어. 그리고 또 그 후에 당에 또 모여서 재차 또 위임을 다시 받았어. 재차 위임 받고부터는 그때부터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을 계속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비전이다라고 조목조목 마치 기록하는 거 기록할 수밖에 없게 막 기록할 만큼 그러면서 여러 날 밤새웠어요.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 체험하시지만 평생 가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저는요 68년 3월 13일을 처음 신앙생활 5살부터 했지만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정말 막 그때 17살 때 갈등이 많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전국이 정말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68년 3월 13일 날 새벽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68년도면 몇 년인데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질 때 항상 531이다. 531 작전. 오병이어 작전 교회 땅 살 때 교회 질 때 531 작전. IMF 때 막 빚이 한 달에 3천만씩 늘어날 때 막 정신 이상될 때 별미 작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으로 용어를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96년도 교회 막 다 짓고 11월 10일 오후 2시 저 국방부 땅 464평 용인 3군 사령부에서 공개 입찰하잖아요. 그날 11월 10일 새벽 2시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보여줘. 예레미야 33장 3절. 딱 이 말씀을 외우면서 깨가지고 2시에 뭐 교회 아직 다 짓고 아직 주변은 정리할 때만 항상 피곤한데 이게 뭐지? 바로 교회로 올라와 동원 아파트 살 때였어요. 계속해서 말씀 구절과 말씀 번복해서 계속 수십 번을 아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전날 3억 6,500을 쓰기로 당회원들하고 의논했거든요. 그때는 김영수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 이성복 장로님. 안수 집사님 2분 보내면서 그 전날 당에 그 회의를 해가지고 3억 6,500을 쓰기로 했는데 333 3억 3,300을 쓰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보내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3억 3,300을 쓰세요. 누구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300만 원 차이로 저쪽 교회에서 3억 3천을 쓰고 우리는 3억 3,300으로 우리가 오다 땄잖아요. 잊을 수가 없으니까 안 잊어버려. 96년도 11월 10일 새벽 2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그 외에도 은하 갔을 때 은하 폐렴으로 죽을 때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확신 가지고 견뎌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다 누리는데 뭐가 그래 하고 반신반의 절대로 혜택 못 봅니다. 교회 질 때도 그랬어요.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그랬어요. 교회 질 때 극렬하게 앞에 저 종탑할 때 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게 집사님 그런 실력도 있으니까 잘 좀 앞에 전면 좀 잘 한번 설계 좀 해서 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대. 남자 집사 몇 명 안 됐는데. 근데 교회 짓는데 그 양반 혜택 못 봤어. 나중에 몇 년 교회 떠나고 몇 년 있다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와서 초상 치러달라고 그냥 속이 비었죠. 워낙 착하게 생겼잖아. 서울까지 가서 장례식을 다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치러달라고 다 해줬어. 그랬더니 그때 조금 또 왔었어. 왔다가 안수 집사 뭐 투표할 때 그냥 또 몇 명 짜가지고 또 휙 나가버렸어. 몇 분 들어왔다 나갔지 했지. 그런데 요새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교회 혜택 못 봤어. 교회 이렇게 사려 리모델링 할 때 세 가정이 반대했었어. 2008년도 경제 불황이 있을 때 나는 그 사업을 모르니까 불황이고 뭐고 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이 뭐 밀어붙여 하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뭐 불황이고 불경이고 난 모르니까 정치를 알겠어 경제를 알겠어 무식한데 그래도 한다니까 요즘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고 딱 세 가정이 반대했어. 세 가정 다 혜택 못 봤어. 비전도 마찬가지야. 나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믿어. 나는 절대로 여기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봐. 볼 수가 없어. 50주년 세배당 아름답게 줘도 거기서 예배 못 드려 그 사람. 그 전에 죽든지 떠나든지 하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 나는 교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모든 것을 기도 개척할 때도 그렇고 의정부에 와서 하는 것도 그랬고 땅 살 때도 그렇고 질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내 뜻, 내 방법도 한 적이 없어. 성령의 감동 따라서 확신을 주면 그때 감동 준다고 한 번 감동받고 바로 하지 않아서 수백 번, 수십 번 기도해서 확인받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그때 밀어붙였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강력한 애굽 바로왕의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왕의 장자부터 첫 짐승의 장자까지 새끼 첫 새끼가 다 죽이면서까지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넘실거리를 홍해바다 뚫고 나가면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철저하게 1.1도 변함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다. 아멘? 속성이 변함이 없다. 속성이 변화가 없는데 그 첫째가 뭐다? 본질.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변함이 없어. 사람은 이래저래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두 생각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어려움 속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성도의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기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더 경건하게 믿고 경건하게 말씀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도록 돼 있어. 욕먹게 돼 있다니까요. 때문에 성도들의 핍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너무너무 각양각색으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자세를 취하느냐? 왜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하고 문 앞에 나가면 바로 달라지니까, 또 흔들리니까, 의심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야고보 사도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랬고. 그래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한결같으시다. 너희같이 조속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또 의심하고,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받을 줄 생각도 마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19편 89, 90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니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절대로 변함이 없어. 왜? 성품이 사랑이니까.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야곱의 자손, 믿음의 야곱의 자손된 우리들은 절대로 소멸이 안 된대. 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성품이 변함이 없고 계획이 변함이 없으니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그 놀라운 표시가 무엇이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붙잡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든 다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해 주는 사랑의 변함이 없어. 존 뉴턴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품의 변화가 없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따라 하나님 변하지가 않아. 잘못하면 측은해서 또 넘어졌구나, 또 실수했구나,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잘하면 너무 잘했구나,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니, 대견하다, 대견하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야. 왜? 본질이 사랑이라니까. 그 성품의 변함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그렇다고 우리 부부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 부모 자식지간에도 막 화가 나면 저희 예핀네 그냥 당장 그만둘까, 헤어질까 막 그러다가 또 풀어주고 이러잖아요.
저놈의 자식 그냥 괘씸해. 너 두 번 다시 나한테 아빠라고도 하지 마 그랬다가도 아빠가 왜? 그러니까 쫓아나가잖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셔. 아멘. 변함이 성품. 첫째는 뭐예요? 본질. 둘째는 계획. 셋째는 성품. 넷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어.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 25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어. 주님도 천지는 변해도 1.1억 획도 점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것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대로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도 배워가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을 알고 배워가는 것이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크게 세 가지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계획이 어떤 분이시고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의 시작과 주인이 되시는 절대 주권성,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다 알고 계신 전지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하면 그 전능성, 피조물과 달리 어디에나 계시는 그 편재성,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그 속성을 알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니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끝도 없고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살아계시니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아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지혜가 많으신 분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이든 능치 못하니 없인 전능성 때문에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디에나 편재하고 다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그 편재성, 그러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멘. 아멘. 변함없인 속성에 대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면 소망 가운데 안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곧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 18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은 절대 취소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안위함,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당정
조그마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가는 길을 아시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그 뜻이 일정하시니까 이 풍랑이나 더 빨리 가게 하고 바람과 파도에 침몰당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는 자로 이기게 하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믿으니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위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평안이 깨지지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러나 편함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변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일순간 고난 앞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와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떡하지요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지만 곧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바로 잡고 굳게 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며 평안함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이 얻는 놀라운 안위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은 참으로 길고도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순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곧바로 그는 편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시험도 하나님 안에서 연단으로 반드시 결과는 좋게 끝날 거야. 그러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죠. 욥기 23장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욥기서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고 여기 욥 목사에도 있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시니까.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평안함을 지니고 정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 많이 안 가서 끝나는 시간 똑같은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편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편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과 예수 그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화신분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의 변함이 없다. 뜻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품의 변함이 없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이 정부 한쪽 구석에서 명함한장 내놓을 만큼 당당하게 살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 안에서 영생의 생명은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입니다. 결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편함이 없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 또한 편함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편함이 없으시고 그럼 이것만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을 덧붙여야 될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리야. 결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경외하고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또 자유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멸망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떼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 함께 허락해 주는 그 놀라운 약속,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증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만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아멘. 우리 모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줄에 쓴 사람은 바로 그날부로 조금 팔자가 달라져.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에게 속한 줄만 쓴 게 아니야. 아들, 딸이라니까. 후사, 하늘나라 그날을 상속받은 후사라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분을 속성을 믿기 때문에. 본질에 변함이 없고 또 계획에 변함이 없고 성품에 변함이 없고 말씀,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또 그분을 뭐한다?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아는,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